이 젊은이들의 그 연출과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따지면 컴퓨터 그래픽과 마술을 합한, 그냥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건데, 그게 좋은 아이디어랑 합쳐지니까 결국은 모두를 정말 그 놀라게 하고 감탄하게 하고 결국은 저 대단한 쇼에서 우승하게 하는 그런 대단한 작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이 그냥 건물에 모여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늘 성령 주시는 새로운 감흥이 있을 때, 아이디어가 있을 때, 영감이 있을 때 우리도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최고로 좋은 설교를 들려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늘 이렇게 마음에 그런 이제 그게 좀 고민도 있고 기도도 있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능력을 주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거 보여드릴 때 여러분이 얼마나 이렇게 반응을 보일까 해봤는데 별로 반응이 별로 신통치 않은 걸 보면서 내 설교가 꼭 못한 것만은 아니구나. 무엇을 보여드려도 여러분들은 늘 한결같으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참 위로가 되고, 오늘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이자 명령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실 땐 거기에 따르는 열매와 축복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5절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양식도 복이지만 물도 복이더라고요. 물이 안 맞아서 몸에 탈이 나고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그 물에도 복이 임하게 되는 인생, 우리가 볼 때 가장 하찮고 별거 아닌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임하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섬길 때 어떠한 은혜가 임하냐면 병이 고침받는 역사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 어르신들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날이 갈수록 약해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지만, 우리 사랑성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초대교회의 기적이 상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성도들도 강건하게 되고 또 병을 고침받게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의 거리들이 오히려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군탄이 이 철원 땅에 좋은 소문나는 역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양기한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한 가지가 저한테 특히 와닿더라고요. 뭐 다 감사하고 다 은혜가 됐지만 특별한 가지 뭐였냐면, 이 철원과 동송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 할 때 참 이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 우리 동지방에서는 성원교회도 크지만 저 서지방의 철원교회는 얼마나 큽니까? 근데 우리 장로님 마음에는 동송에서 저 철원교회보다도 더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라는 거죠.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상황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양식 창고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문제를 제어하시는 역전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되냐? 먼저 첫 번째, 매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매년 3번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떤 절기가 첫 번째 있냐? 15절에 보니까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절기, 무교절이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출애굽하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누구만 살아남았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기둥에 바른 집만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건 애굽이건 누구든지 상관없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모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고,
모세의 말에 순종했던 유대인들만 살아남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그날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그날 급하게 나왔는지 반죽이 바로 될 시간도 갖지 못할 정도로 급하게 먹어서 무교병, 우리로 말하면 맛있는 크루아상 같은 빵이 아닌 어떻게 보면 좀 맛없는 수제비 같이 퍽퍽한 음식을 먹고 나왔음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매년 7일 동안 지켜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 유월절이 찾아오면 7일 동안 딱딱하고 맛없는 무교병을 먹을 때 자녀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빠, 다른 날은 맛있는 거 먹더니 왜 오늘은 이렇게 맛없는 거 먹어? 그렇게 물어볼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왔는데 그때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발효되지도 못한 떡반죽 그릇으로 수제비를 떠가지고 먹고 나올 정도로 급하게 나왔던 거야.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렇게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해방시켜 주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거야. 이 무교병을 먹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 유월절은 우리로 말하면 무엇과 같냐면 광복절과 같은 날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보게 될 두 개의 절기와 사실 유월절은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도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냐면 성찬식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무교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매년 유월절을 기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했는데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뭐를 행하냐면 세례를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는 유월절 안 지키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유월절을 성찬식과 세례식으로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맥추절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맥추절은 어느 때냐? 밭에 뿌린 것의 첫 번째 열매를 거둘 때, 우리로 말하면 보리, 고구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절기를 또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수장절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들인 것들을 저장하면서 지키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장막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절기들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이래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 그래서 무교병을 먹지 않고 유교병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더라라는 거예요. 먹는 거 하나조차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먼저 첫 번째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거죠. 그 유월절을 그 맛없는 수제비 같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이렇게 자유인이 되었구나 기억하고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그랬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간증하러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옛날의 것만을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내가 뭐 총각 때, 아가씨 때, 20년 전에, 30년 전에 죽을 병에서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고침받았다. 그것도 간증해야 되죠. 그런데 간증은 그 옛날에 있었던 일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지금의 일들도 간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옛날의 것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예전의 것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며 예배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일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불안하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어제인가 그저께 나왔던 뉴스에 보시면 대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그 공사하시던 그 사장님이 대금을 가지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금리가 하도 오르니까 이제는 아파트 지어봐도 이거 손해만 보겠구나.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도망가야겠다 하고 날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월급을 못 받고 있고, 또 그 PF 대출이라고 하는 은행들도 지금 난리가 나고, 더 큰 문제는 자기들의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입주의 꿈을 가지고 기다렸던 그 입주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것이 그 아파트 하나, 그 지역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말하기를 올해도 힘들지만 내년은 더 힘들 거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제가 수요일에도 보여드렸지만 유치원이었던 곳이 요양원으로 바뀌고, 웨딩홀이었던 곳이 장례식장으로 바뀌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려나 하는 그런 불안과 염려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그렇게 살기 좋았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지만 보릿고개를 겪지 않으셨습니까? 내일 내년, 지금 어떤 기사에 보니까 25년 뒤에 우리나라 멸망할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25년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우리 장로님들 같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소시적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보릿고개라고 하면서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랬던 나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메어 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전하게 하셨다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문제들을 능히 헤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낙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근심하고 염려해도 그걸로 우리의 길을 한 자를 더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1초를 아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염려가 아니라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잖아요. 별빛을 주심에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별빛을 주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달빛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달빛을 주심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별거 아닌 별빛입니다. 그 별빛 가지고 내 앞길을 비출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별빛에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신다라는 거죠. 저희 시골 충청남도 청양은 정말 깡시골이었습니다. 여기 지금의 이 갈마르파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깡시골. 아마 사공리 정도 가면 되는 그런 생창리, 그 정도 가면 볼 수 있는 게 저희 시골 비봉면 양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어머니랑 먼저 함께 명절에 먼저 갈 때 보면 차도 없으니까 시외버스를 타고 내려가지고 터벅터벅 먼 길을 걸어가거든요. 한밤중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깜깜해요. 가로등도 없어요. 그럴 때 달빛이 얼마나 참 고마운지, 달빛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빛이 어느 정도 비추니까 걸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달빛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휘황찬란한 햇볕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능히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여호와 일의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어떤 분들은 되게 감사할지 몰라요. 그럼 1년에 3번만 교회 나오면 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아내분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데 남편분은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언제 교회 나오시냐면
송구영신 예배 때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다른 다 교회를 안 나오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만은 꼭 나오세요. 성탄절도 안 나오고 뭐 다 안 나오시는데 송구영신 예배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나오면 한 해의 마지막과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2번 교회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12월 31일에 교회에 있었고 1월 1일에 교회에 있었으니까 난 2번 교회 나온 거야. 그렇게 말하려고 그때만 나온다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 그럼 나도 앞으로 이제 1년에 3번만 교회 나오면 될까 하실지 모르겠는데,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절기를 지킬 때 집에서 지키는 게 아니고 어디서 지키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장막,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비춰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 걸어가기 좋은 곳이냐? 그러잖아요. 이렇게 광야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뭐 자동차가 있고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걸어가야 됩니다. 조금 돈 있는 사람은 나귀를 타고 갑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적어도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가깝겠지만 우리로 말하면 저 땅끝마을 해남, 저기 강릉 고성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이 서울까지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골 베들레헴 같은 곳에서 오려고 그러면 7일 정도를 와야 됩니다. 그럼 오는데 7일, 제사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또 차례를 기다려야 되죠. 차례 기다렸다가 또 제사 끝나면 또 돌아갈 때 또 7일. 그걸 자그마치 몇 번 해야 돼요? 1년에 3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3번 나 교회 나가야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 뭐 시간 얼마나 들어요? 나오시기 전에 뭐 씻고 준비하는데 한 30분, 예배 드리는데 1시간, 또 돌아갈 때 30분, 한 일주일에 2시간이면 거의 대부분들이 끝납니다. 물론 새벽 예배 나오시고 수요예배 나오시고 틈날 때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이런 분들은 있지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이면 일주일에 2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 52주 시키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나도 1년에 3번만 교회 나가야지 하고 할 거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매주일 교회 나오는 게 훨씬 낫다 감사하면서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처음 거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유월절, 또 맥추절, 수장절 어떤 것을 지키든지 간에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드려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모든 것들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내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진짜 사람을 제물로 드려라가 아니라 거둔 제물의 곡식의 가장 좋은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일 먼저 거둔 것을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제일 먼저 거둔 것, 처음 거둔 것으로 드려라가 아니라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 가장 좋은 것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거둔 곡식단을 다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은가, 어떤 게 가장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가장 토실토실하고 가장 실하고 가장 정성된 것인가 찾는 정성을 가지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도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빳빳한 새돈으로 드리든지 아니면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했던 것처럼 다림질을 해서라도 드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취직하고 나서 월급을 탔다고 첫 번째 월급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린 자녀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 월급을 이제 명단을 받고 나서 그걸 광고를 할까 말까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것이 누구의 믿음이든지 간에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월급을 통째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첫 번째거든 가장 귀한 월급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능히 그것을 통하여 귀한 축복을 갑절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 받는 축복이 무엇이냐? 바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형인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은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아벨은 자기가 거둔 양의 새끼들 가운데 첫 번째 새끼를 골라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러한 말씀이 없습니다. 자기가 거둔 곡식들 가운데 아무거나 드렸지 가장 좋은 첫 번째 것을 드렸다, 그런 구절이 없어요. 첫 번째 것을 정성스럽게 택하여서 드려서 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냐면 미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사 짓기 좋은 땅들이 있죠. 철원평야도 있지만 철원평야보다도 더 좋은 평야가 어디 있냐면 호남평야가 있습니다. 여기는 정말 너무나 땅이 넓고 좋더라고요. 호남평야도 좋은데 또 어디가 있냐면 일본에 또 평야지대가 있더라고요.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은 더 좋은 땅이 있습니다. 또 어디가 있냐면 중국의 양쯔강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일대의 농경 지역도 어마어마한 그런 곡식들을 거두게 됩니다. 또 어디가 있냐면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우리 저 오질이라고 하나요? 저 동성 쪽에 가도 검은 흙이 있는 거기서 지은 쌀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던데 저 우크라이나도 검은 흙이 있는 땅입니다. 저기도 엄청나게 많은 곡식들을 거둘 수 있는 곳이에요. 또 더 넓은 평야지대가 있는데 어디가 있냐면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여기도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고 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소떼들을 기를 수 있어서 아르헨티나 지역 놀러 가보신 분들은 혹시 알겠지만 소고기를 그렇게 싸게 먹더라고요. 뭐 10,000원어치 주면 배 터지게 먹고 정말 물려서 못 먹겠다 그럴 정도로 많이 먹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냐면 바로 미국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곳들 또 거기 말고 뭐 프랑스니 뭐 여러 가지 많은 나라들 그것들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넓은 곡창지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 그 밭에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대요.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밭이 넓은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고 함부로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경고문이 뜰 정도라는 거예요. 그 밭이 얼마나 넓은지 들어가면 핸드폰이 안 터질 정도로 밭이 넓다라고 할 정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옥수수 곡창지대인데 현재 카메라로도 렌즈로도 담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곡창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몇십 킬로를 가도 여전히 옥수수밭, 여전히 곡창지대, 그런 땅이 바로 미국 땅이라는 겁니다. 미국 땅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신앙을 지키려고 신앙의 자유를 해서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고생을 해가면서 농사를 지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된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첫 번째 거둔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나라가 지금까지도 세계에 으뜸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 영광교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게 있는 첫 번째 것에 가장 좋은 것을 고르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은혜 받고 복 받는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대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따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100세에 어렵게 낳은 아들인데 저에게 저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시고서는 기껏 어렵게 낳은 아들 하나도 어렵게 낳았는데 이 아들을 도로 가져가겠다고 하십니까? 라고 할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지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아들을 정말 드릴 마음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축복하실 때 어떻게까지 축복하시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법만 돼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벗이다 라고 칭함받았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성도, 그 가정, 그 자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미국의 신앙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첫 번째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벗이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와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잠언 3장 9절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할 때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이 절기들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웃과 더불어 즐기며 즐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신명기 16장에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 즐거워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와야 돼요? 매 순간순간을 기대하며 또한 즐기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즐긴다는 것이 뭐 어떻게 좀 이렇게 경거망동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보면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첫째는 아빠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둘째는요, 보면 아빠 왔어 그럽니다. 근데 문 밖으로는 안 나와요. 그냥 거실에 있습니다. 근데 막내는요, 딱 불 켜지는 것만 보고도 알고 아빠 하고 달려와요. 누가 아빠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막내가 즐거워하는 거죠. 첫째는 이미 컸다고 그러고 있고 둘째도 아빠보다는 다른 게 더 즐겁습니다. 막내만이 아빠를 즐거워해요. TV를 보다가도 아빠 왔다 그러면 달려나갑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오나 나가나 똑같은 마음으로 나와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늘 했던 것처럼 했던 대로 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전 예배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상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즐기며 기쁨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예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비극을 잘 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받을 때 그들은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상황들입니다. 신명기쯤 가야 40년이 지나갈 때쯤이고 그 전까지 대부분의 상황들은 1년 정도의 텀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의 비극을 너무나 잘 알았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민의 신분이 되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누구보다 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현재는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2차 대전 당시 독일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도 잘 나가던 의사였는데 독일 군에 의해서 갑자기 포로소 용소를 끌려오게 됐습니다. 거기서 너무나 괴롭고 힘든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저렇게 한 평도 안 되는 곳에 사단으로 침대도 아닌 그냥 어떻게 보면 닭장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사람들을 가둬놓고 지낼 때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추운 날씨에 옷도 제대로 입히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죽어가게 됐습니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그때 빅터 프랭클이 뭐라고 생각하면서 저 죽음의 수용소를 견뎌나갔냐면, 독일인들이 내 의사라는 직업을 뺏어가고, 내 좋은 집을 뺏어가고, 내 따뜻한 옷을 뺏어가고, 내 금시계를 뺏어가고, 내 금리를 뺏어가고, 내 가족을 뺏어가고, 모든 것을 뺏어갈지라도 딱 한 가지는 뺏어갈 수 없다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낙심할 것인가, 소망을 붙들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낙심해서 견디다 못해 죽어갔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처럼 그렇게 죽음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믿음과 소망을 택할 것인가. 그 자유의지만큼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주었습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난 다음에 그는 대단한 심리학의 대가로 성장하게 됩니다.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의미요법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고, 그 지금도 심리학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책을 읽지 않고서는 심리학을 연구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학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택해야 됩니다. 저도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런 염려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봐도 그렇고 우리 사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방법이 있고요, 도망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믿음을 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저 빅터 프랭클 박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즐거움을 택할 줄 알고 그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신명기 16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즐거워할 때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레위인들은 제사를 담당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출이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객도 당연히 뭐가 없지요. 고아 과부도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들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서 지난주에 재정부에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 성탄절에 우리 아랫군탄리 주민들이라도 좀 떡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도 또 재정부도 모두가 다 좋다고 하셔가지고 이번 성탄절에는 떡을 준비할 겁니다. 우리 교회만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아랫군탄리 주민들, 왜냐하면 윗군탄리에는 군탄교회도 있고 해서 거기까지는 조금 좀 그렇고, 우리 아랫군탄리 주민들 전 세계는 떡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장님께서 가구수 파악해서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탄절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가서 돌리셔야 됩니다. 저 혼자 못 돌리잖아요. 저도 돌리겠지. 여러분 함께 돌리셔야 되는.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눈 우리 영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 가운데는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문 나는 교회,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일어나셔서 찬송 539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9장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후렴만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지켰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바쁘고 분주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사정이 허락지 않고 건강이 허락지 않아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방역과 또 열심히 일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